8절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까지인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진짜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말 자체도 영어로는 kings. 그래서 계속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구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랬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초점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갈 때 특별히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도표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보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와 성경들이 여러분들의 눈 속에 이렇게 좀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이 되겠죠.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이 부분. 특별히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복 이후에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때는 왕이 따로 없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싸워 이기고. 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예, 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되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쭉 이어집니다. 통일 왕국이라는 것은 남쪽 북쪽이 나눠지기 전에 하나의 왕국, 하나의 나라란 뜻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해서 통일 왕국이 120년 정도였고 이제 북쪽 남쪽이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쪽 남쪽 나눠져 있죠. 분열됐어요. 분열됐다고 말해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계속해서 왕들이 있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요. 좀 더 오래 버텼어요. 100년 더 넘게 버티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알고 오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이야기가 이런 배경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 역사 속에서 나오는 북쪽 왕들,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순종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왕들은 계속 실패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일 칭찬을 받은 왕은 누굴까요? 다윗 왕. 다윗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인정을 해주세요. 그럼 다윗 왕은 완벽했나요? 예, 우리가 다 아네요. 예,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우리는 그 약점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결국 보여주는 건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은 없다. 아까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준비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들을 봐라. 이 왕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이 내가 인정했던 다윗 왕과 같은 이 다윗 왕과 같은 진짜 왕이 이제는 올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그 왕을 바라봐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 시작할까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8절. 먼저 찾으신 분들 먼저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에는요. 먼저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죠?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사사라는 이름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하기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다른 거 말고 왕. 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싸울 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싸움 제일 잘하는 왕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불안합니다. 다른 나라 쳐들어올 때마다 불안하고 일지 말지 또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고 그 복잡하고 힘든데 싸움 잘하는 사람 딱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이죠? 6절인가요? 7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내가 왕 되는 걸 그들이 싫어했다. 내가 왕 되는 걸 그들이 버렸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계속해서 역사에서 가르쳐줬는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진노하셨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왕이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200년, 3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왕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너희들이 봐라. 내가 준비한 왕은 따로 있다.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될 때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왕의 자격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뽑혔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외모로 봤을 때 여기서 그림에서 잘 표현됩니까? 아주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싸움을 잘했고요.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다 하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너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나라, 적군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울 왕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무서워요. 하고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특별히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확신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했는데 사울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 일을 사무엘이 했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 사울 왕은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은 도망가고 이러다가 우리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이 와서 왜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이게 큰 잘못이죠? 사울 왕이 제사 지는 게 왜 그렇게 큰 잘못이죠? 이때 완전히 찍힌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라는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이 죄가? 하나님 말씀이 안 지키죠. 하나님 말씀이 뭐였죠? 뭘 안 지킨 거죠? 예. 레위트 자신이 예. 제사 지내. 제사 지내지 마라. 아니 예. 아론 예, 제사장 가문만 예. 레위 제사장 되는 사람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이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대표고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워졌다고 해도 자기가 이 일을 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걸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왕을 선택했다. 그 왕이 누구요? 다윗.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합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진짜 내 마음에 맞는 왕을 봐라 하고 다윗 왕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에덴 동산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꾸 창세기 그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계시록 갈 때까지 창세기와 계시록은 계속해서 같이 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여기서 왕은 누굴까요? 예, 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가 왕이다.
너가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너가 다스려라. 그러면 아담이 여기 지금 에덴 동산의 왕이 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된 거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이 마음대로 선악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큰 특권을 주고 권위를 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담은 생각하기를 나도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왜 저거는 안 돼? 라고 감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사울 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못 선택한 것처럼 아담이 잘못 선택한 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 왕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인가요? 사울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다른 왕, 진짜 왕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다윗이 진짜 왕이란 말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진짜 왕이 올 것이다. 그 왕은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같이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이 새로운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닌 것 같아. 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구절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텐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격적이죠. 우리가 또 왕이 되는 거야? 불안해. 에덴 동산에 또 우리가 왕이 됐다.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했고 우리는 그 완벽한 순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 안에 철저히 들어가 있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진짜 왕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두 번째 사무엘하입니다. 7장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누립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 적군들을 다 이깁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적군들이 다윗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상징인 언약궤를 가져오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아주 착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데요.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텐트였어요. 텐트. 우리가 캠핑할 때 텐트 치잖아요. 임시로 텐트를 쳐서 또 하나님의 집이 이동할 때는 다 접어서 텐트를 접어서 또 가지고 이동을 해요.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이동을 해요.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이 텐트가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은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또 여기로 갔다가 심지어는 다른 나라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 신 되게 싸움 잘하는 신이다. 우리가 가져가자 하고 법궤를 싸움 이기고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아직까지도 정착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계약도 하고 다 집을 하나씩 구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텐트로 있는 거고 이제서야 다윗 왕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텐트에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을 아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러시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읽으시고요. 쉬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읽어보시니까 무슨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 뭔 것 같아요? 지금 하셨던 말씀 중에 버리지 않을 거라는 복. 그쵸? 그 전까지 우리는 생각했어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넌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다윗에게 한 약속은 뭐냐면은 너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너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그냥 복을 줄 건데 내가 사울 왕은 버렸었지만 너 아들은 버리지 않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누가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하겠다. 영원히 끝없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단순히 솔로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eed, 우리나라 말로 다르게 번역하면 자손, 후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다윗의 너의 씨를 통해서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씨가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누구를 가리켰겠습니까? 더 장기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부셔라 그랬던 것 같은데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 세우셨습니까?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혁신형제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언제 어떻게 세우셨죠? 예, 건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왕들, 그 뒤로 다 솔로몬 이후로 북쪽 남쪽이 나눠지고 북쪽에 많은 왕들, 남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즘 표현을 하자면 멘붕,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윗의 계보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왜 이렇게 됐지?
다윗의 나라가 분명히 계속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들의 상하, 열왕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쓰여졌습니다. 답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은 것이다.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특별히 역대 상하는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역대 상하에서는 특별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러면 약속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역대 상하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해서 계속 모든 족보들을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족보 얘기를 합니다. 왜 족보 얘기를 이렇게 집요하게 하죠? 우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만 봐도 야, 왜 이렇게 족보 얘기를 하지?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 상에서는 족보 얘기를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유다에게 약속했던 그 왕의 계보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왕을 다시 세운다. 너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왕국을 세우는구나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결국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걸 통해서 진짜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쭉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 시리즈에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야 진짜 그 약속된 그 왕이 오셨다.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린 진짜 해방이다라고 사람들은 좋아했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못 박았어요. 왜 그랬죠?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기대한 건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더 부강한 나라, 솔로몬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 모든 민족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다 무릎 꿇게 만든 그런 왕일 거라고 진짜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불쌍한 백성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장사하는 백성들 채찍으로 막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저쪽에 무화과 나무 막 저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죽이고, 로마 군대하고는 아무 싸움도 할 생각도 안 하시고, 사람들은 어쩌면 아주 극도의 혼란을 느꼈을 겁니다. 메시아가 왜 그러지? 진짜 왕이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메시아 왕을 기다려요. 다시 진짜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 예, 좀 헷갈리게 질문했네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이 땅을 이젠 전체를 다시 회복하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왕으로 우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나라만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죄를 정복하시는 왕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배하실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그곳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고 나는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으로 계셨으면서 마지막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때도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그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여러분들과 읽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가플리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 왕은 나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통령들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구소련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뀔 때 왕들이 바뀌니까 어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에드워드 씨 표현으로는 우즈베키스탄 돼서 더 안 좋아졌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나쁜 왕인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왕,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불만이 막 여기까지 쌓여있어요. 왕 다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왕 다시 뽑으면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나라 될까요? 아니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 베트남 대통령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대통령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왕이 없으면 안 돼요. 왕이 있어야 그래도 나라가 유지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어쩌면 강도 떼들이 다 그 나라를 다 해적처럼 강도들이 다 뒤집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왕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왕 같은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왕을 기다립니다. 그 왕이 다스릴 진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